반갑습니다. 강생입니다. 자, 우리 윤리 1등급으로 함께 가는 동지 여러분들, 자, 수능특강 윤리 22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서양의 고대 사상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 풀 때 다음은 서양 고대 사상가에 관한 지문이다 라는 언급이 나와 있다면 지난 시간까지 배웠었던 스토아와 에피쿠로스까지가 그 범주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강의에서 얘기하게 될 이 학자들은요, 중세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윤리인데, 중세의 윤리는 그리스도교의 윤리 안에 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시간 동안은 매우 그 개성이 강한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중세 그리스도교의 윤리에 관해서 얘기해 보게 될 때 그 밑바탕 배경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형성이 됐었고요. 그 거대한 제국 속에서 그들의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스토아 학파의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에피쿠로스의 학파의 이론은 그들의 질서를 잡아주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당시에 그런 거대한 고대 로마 제국의 그 질서를 이루어 가다가 아우렐리우스와 같은 훌륭한, 현명한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로마는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자, 그 혼란을 겪으면서 그 로마는 자신들의 질서를 바로 잡아갈 혹은 그 시민들의 어떤 불안이나 혹은 고민들을 바로 잡아줄 신앙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하죠. 그런데 그 신앙으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교 윤리입니다. 로마에서는 다신교의 윤리가 있었지만은요, 다신교의 종교가 있었지만 이때 등장한 그리스도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을 믿고 있죠. 유일신을 믿고 있고 이 유일신이 인간들은 원래 원죄를 가지고 있고 원죄를 가진 인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신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인간 세상에 와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준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세상에는 종말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종말론까지 그리스도교 윤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교 윤리를 로마의 그 국왕들 중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아시죠?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교 윤리, 기독교 윤리를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교 윤리가 국교로까지 승인되게 되죠. 거대 로마 제국을 이렇게 그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기독교 윤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그 서양의 세력에서는 다양한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세력들이 난립하는 가운데에도 멸망한 로마의 사상이나 종교 같은 것은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만족이라고 하는 그들은 이민족들은 이런 그리스도교 윤리, 고대 로마의 그 그리스도교 윤리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다만 문제는 이 그리스도교 윤리가 갖고 있는 이런 특성들을 서로 다른 배경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시키고 설명해 주느냐가 관건으로 남은 거예요. 그게 바로 숙제죠.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이들의 교리를 체계화시키는 것 혹은 신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증명해 보는 것, 이러한 숙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학파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두 학파의 대표 인물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중세 철학, 중세 그리스도교의 윤리를 선생님과 함께 그 이론적인 면에서 확실하게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깡생과 함께 확실히 다지기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얘기할 것은요, 교부 철학입니다. 교부 철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 아우구스티누스를 얘기하게 될 텐데요. 자, 앞으로는 선생님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대표 철학자의 이름으로 보통 많이 얘기하겠습니다. 자, 교부 철학. 그리고 그 대표 인물인 아우구스티누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먼저 교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교부라고 했을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그 신학의 교리를 체계화시키는 신학자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냐고 하면 사람들이 아직 이 종교를 많이 믿거나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시킬 방법으로 자신들의 신학의 체계를 세우는 작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믿게끔 하려는 노력이 바로 이들의 움직임이었겠죠. 그 신학의 체계를 잡으려는 신학자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을 교부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면요, 이 교부 철학자들은 어떻게 해서 자신들의 신학의 체계를 세우려고 했을까? 여기에 꼭 필요한 해답이 뭐냐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을 원용했다는 겁니다. 즉, 자신들의 신학 체계만으로 얘기하려기보다는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얘기했었던 철학을 밑바탕에 깔고 그것의 요소를 잡아서 신학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 대표적인 고대 그리스 학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두 번째, 서양 사상의 두 번째 배웠었던 플라톤이라는 학자입니다. 또 이 플라톤이라는 학자의 사상은 신플라톤주의로도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우리 교과서에서 언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플라톤의 입장을 이들의 체계화에 원용했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갔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우고 갈게요. 왜 그런 거 하니?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플라톤이라는 사람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서 그것을 원형한 교부 철학의 입장을 대조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플라톤이라는 인물에서 여러분들 기억나는 대표적인 사상이 뭐가 있으세요? 자, 플라톤은요,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특이했습니다. 어떻게? 이원론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었죠. 어떻게요? 현상계와 이데아계로 나누어 봤었죠. 현상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서 변하는 것. 그래서 고정되어 있지 않은 변하는 대상.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현상계인 반면에 이데아계는 이성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불변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불변의 대상이니까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추구할 만한 가치가 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부 철학은요,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는고 하니 이원적인 역사관.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하진 않지만 같은 맥락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밑에다 쓸게요. 천상의 나라, 지상의 나라. 우리 인간들이 있는 지상의 나라와 신이 있는 천상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한다는 입장은요, 플라톤이 갖고 있는 이원적인 세계관과 그 맥락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요런 요소 하나를 잡으시고 두 번째 요소로 가보겠습니다. 플라톤이 그가 얘기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밑바탕에 깔고 있는 학설을 또 보게 되면 영혼삼분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인간의 육체를 세 가지로 나눴어요. 머리, 가슴, 배. 이 부위에서 각각 우리가 덕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영혼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을 정욕이라는 것으로 했을 때 지혜, 용기, 절제라고 하는 세 가지의 덕이 나오게 됐었고요. 이것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정의의 덕이 구현이 돼서 네 가지의 주요한 덕, 즉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는
사주덕론까지 이어지게 됐었습니다. 자, 다시 설명. 인간의 육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그것에 해당되는 이성까지 세 개로 나눈다. 그것에서 세 가지의 덕이 나오게 되며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정의, 즉 네 가지의 덕에 관한 플라톤의 언급을 기억해 보시면서 이 맥락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교부 철학에서는 지금 말한 것과 같이 플라톤이 말한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고 하는 네 가지의 덕에다가 종교적인 덕, 사랑, 믿음, 소망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덕을 보태서 칠주덕론을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중시하는 것은 이것보다는 종교적인 덕을 훨씬 더 중시할 거고요. 그 중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덕을 더욱더 중시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것들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새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흡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따가 선생님과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적용되면서 더 잘 해결이 될 거예요. 자, 하나하나 차곡차곡 봅시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를 더 보태드릴게요. 밑으로 갑니다. 이데아계와 현상계를 둘로 나누어서 봤어요. 그런데 플라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인간이 이성을 발휘한다면 참된 진리의 세계, 이데아계를 인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에게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 이데아계를 인지해라 라고 하는 그의 진리의 추구점이 설정이 됐었죠. 하지만요, 교부 철학에서는 인간이 이성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원죄.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원죄 때문에 이성의 덕을 발휘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못하다. 행복을 달성시키는 데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무엇을 발휘해야 하느냐?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하려고 한다거나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실존적인 만남을 통해 그를 믿음으로써 신에게 귀의하는 것, 그의 은총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존적인 만남이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양 철학의 현대 부분까지 가면은요, 실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서양 철학자가 있거든요. 그 부분과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해해 두세요. 내가 실생활에서 항상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하고 모든 그 존재들 속에 신이라는 존재와 만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철저하게 믿고 그에게 그야말로 나라는 존재를 귀의하고 의탁한다라는 의미예요. 철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성적인 부분으로는 아마 부족한 거겠죠. 자, 그래서 신을 실존으로 통해서 만난다. 그것을 통해서 신에게 귀의하고 은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였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부분만큼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요, 선생님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에 관한 지문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만약에 이게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것이 밝혀져 있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서는 이 지문 자체가 그다지 쉽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중세 철학, 중세 그리스도교 윤리가 지금까지 기출된 문제를 풀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만약에 풀어봤다면 그 범주 내에서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 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는 것이 좋겠는데, 중세 그리스도교 윤리가 20문제 중에 한 문제로 등장할 거다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 단계에서 단정 짓기보다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 지금까지 기출되었었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이 지문 공부하고 새로운 문제 구도에 맞춰서 한번 응용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이 지문 내에서 아우구스티누스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하나하나 읽어봅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최고선이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하는데, 물론 이 최고선은 인간보다 열등한 어떤 것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보다 열등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더욱더 열등한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더욱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최고선은 인간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 자신과 유사한 어떤 것이 존재하는가? 만일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인간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인간과 유사한 것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지문 자체를 보면요. 최고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최고선은 절대 인간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고 인간보다 상위에 있는 그 무엇일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 지문이 이어서 있죠.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똑같은 맥락의 반복인데요. 만일 우리가 인간보다 우월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소유할 수 있으며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 고려할 만한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인간은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며 그 어떤 것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인간이라는 존재보다는 훨씬 탁월한 것이어야 한다. 같은 맥락이죠. 최고선, 월등한 거, 우월한 거를 우린 추구해야 한다입니다. 만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선할 수 없는 가장 선한 것으로 구성된다면 반복적으로 말하는 최고선. 우리는 이를 최고선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최고선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하고 있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이성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최고선, 인간보다 우월한 거, 탁월한 것을 추구하는 것인데 인간들은 당연히 이것을 추구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간보다 우월하고 탁월하고 최고선인 것이 바로 신이라는 존재겠죠. 그래서 그 신이라는 존재에 관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지문들과는 새로운 패턴이라는 점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부 철학이 당시의 신학의 교리를 체계화시키면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교리를 설명해 줄 수 있고 논리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해 놨다라고 한다면 한참 이후에 시대가 흐르고 나서 스콜라 철학이 등장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스콜라 철학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이 스콜라 철학은요. 그 중세의 수도원의 학교에서 그 신학을 가르치던 사람, 배우던 학생들을 통칭해서 했던 말, 그래서 유래가 되는데요. 이 스콜라의 학파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는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이들에 의해서 어떤 점에 그들의 그리스도교 윤리에 공헌을 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이들은요. 그 이전의 신학의 모습은 철학이 신학을 보좌해주는 역할이에요. 신학의 교리를 철학이 밑바탕을 기틀을 만들어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의 우위에 있던 것이 그 이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스콜라 철학의 이전의 모습. 그런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를 대표로 하는 이 스콜라 철학에서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신학과 철학, 신앙과 이성, 혹은 자연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조화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했던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 스콜라 철학에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는가, 그들은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앞에서 말했었던 교부 철학이 플라톤의 철학을 원용한 것과는 달리 스콜라 철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원용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앞에 부분은 플라톤, 뒤 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인 이유를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끔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당시에 아랍이라는 문화권이 선진 그런 과학 기술이나 사상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서 연구되었던 철학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이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 그의 사상이 아랍 문화권으로부터 역수입돼서 들어온 거죠. 선진 문물의 학자의 이론으로서 다시 재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지난 아퀴나스의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원용해서 그들의 신학을 설명하게 되는데, 그럼 역시나 같은 구도로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바탕으로 아퀴나스 구도를 만들어 보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의 존재들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강의 했던 거 떠올려 보세요.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설명했는지, 진료가 있고 형상,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주는 것으로서 동력이 있었고, 동력인, 그리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운동을 이끌어주는 것으로서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상정해 두고 이끌어간다. 이 과정 자체로 운동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목적은, 특히 인간에게 있어서의 목적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인간에 있어서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덕을 발휘해서 그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내야 되는 노력도 있을 것이고, 도덕적인 덕도 발휘가 되어야 했었을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 여러분들 교과서에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요. 진료, 형상, 동력, 목적 해서 이것이 운동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는데, 자기 자신은 운동하거나 변화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운동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그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부동의 동자라고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것. 자신은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부동의 동자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에서 선생님 지난 강의 때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이유는 다음에 나올 철학자들과 어느 정도 연계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기 자신을 움직이지 않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그 존재, 부동의 동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신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 신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퀴나스에서도 이런 신이라는 존재를 이러한 맥락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있게끔 하는, 이끌어주는 어떤 근원적인 존재로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신이라는 존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두 번째 부분, 요거 가지고 설명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과 도덕적인 덕을 발휘해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아퀴나스의 입장에서는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인 행복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을 봤을 때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종교적인 덕이 필요해요. 종교적인 덕과 신의 은총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에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부 철학이나 스콜라 철학 모두가 다 그리스도교 윤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의 은총이라던가 종교적인 덕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공통적인 움직임으로 찾을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아퀴나스가 생각하는 그 인간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궁극적으로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는 했었죠.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기독교의 윤리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덕이나 신의 은총 자체가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의 부분까지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요. 이 두 학자 간에 어떠한 질서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 적용해보고 그걸 복습이 돼야만 또 수능 시점 문제에 연결이 되겠죠. 그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과 이 두 학자 간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깡하게 콕!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었던 두 학자를 그림으로 찾아왔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 교부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 스콜라 철학. 여러분들 이 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 때는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체계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했었던 초기에 해당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때는 이미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윤리를 많이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하려는 단계에 와 있는 것이 스콜라 철학의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안점을 둔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는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주안점을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갖고 있는 점이 이것에 대비해서 하나가 나오게 돼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이 이성적으로 접근하거나 알아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신은 우리들의 실존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귀함으로써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를 하긴 했지만 분명히 종교적인 덕 자체를 중시하는 것은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꼭 문제를 풀 때 대립 구도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는 플라톤의 철학이 원용됐다는 거, 아퀴나스에게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원용됐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지금까지 기출됐었던 문제를 보게 되면 두 학파 간에 지문이 만들어졌을 때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더 많이 보이실 거예요. 왜? 종교적인 덕, 신의 은총, 사랑, 강조하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더 잘 보이게 되고 차이점을 찾아보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런데 그 차이점을 알려주는 단서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톤의 이론을 원용한 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원용한 점들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걸 꼭 잡아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거 아까 우리 노트 필기하면서 얘기했었던 부분 꼭 복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부 철학에게서 만들어졌었던 내용들은 신앙 혹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이나 철학보다는 우위에 있었던 움직임이 보여졌다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는 신앙, 이성, 신학, 철학,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현실적인 시각이 보여졌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게 지금 와 닿지 않는다면 선생님과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기출문제를 풀어보심으로써 아, 지금까지 나왔었던 내용이 이런 거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봅니다. 자, 이거 교재에도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에서는요, 선생님 항상 강조드리지만 발문, 지문에서 주는 단서를 고맙게 받아들여야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서양의 중세 사상가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고마운 단서입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여기에서 길을 헤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떤 건지 선생님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갑 부분을 보면
육체의 평화는 각 부분들이 적절한 비율에 맞게 배열된 것으로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성적인 영혼의 평화는 지식과 행위의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신과 인간 사이의 평화는 질서가 잘 잡힌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법칙에 따르는 것이다. 이게 딱 누구라고 떠오르시는지 한번 단서를 찾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각 부분들의 적절한 비율. 이성적인 영혼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행위의 조화. 신과 인간 사이의 평화는 질서가 잘 잡힌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법칙에 따르는 것이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을 어떻게 찾으셔야 되냐면 인간의 육체를 머리, 가슴, 배로 나누고 각각에게서 이성, 기계, 욕망, 지혜, 용기, 절제. 이 세 가지의 영혼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정의로운 이상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육체의 평화는 각 부분들의 비율, 조화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육체를 세 가지로 나뉘고 그것에서 영혼과 네 가지의 덕을 찾아냈었던 플라톤의 철학을 단서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철학을 원용해서 자신의 그리스도교 윤리의 신학을 체계화시켰던 서양 중세 사상가 누구? 아우구스티누스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을은 아키나스겠다. 덮어두면 절대 공부 효과가 없죠. 다시 봅니다. 모든 것들은 완성을 향한 욕구를 지니고 있으므로 완성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되겠죠. 이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최종 목적은 결국 자기 자신의 완전한 선, 즉 자신을 충족시키는 선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되지 않은 석, 즉 신이다. 신은 무한한 선이므로 오직 신만이 우리의 의지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다. 목적론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목적론을 원용해서 우리 인간에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원용하고 있다라는 단서를 주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의 철학을 원용한 아키나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렇게 해서 갑과 을에 대해서 네 가지 선지를 줬습니다. 기억 선지 볼게요. 갑은 정의를 종교적인 덕의 최상이라고 봤다. 갑, 을 모두 종교적인 덕을 당연히 강조하겠죠. 기독교 윤리니까. 하지만 정의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가 원용한 플라톤이 추구한 이상사회 모습이지 이 중세 사상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 자체가 추구한 최상의 덕은 절대 아닌 거죠. 믿음, 소망, 사랑, 특히 사랑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덕을 훨씬 더 강조하겠죠. 그러니까 오답의 요소를 여기다 딱 깔아준 겁니다. 기억 틀렸고요. 기억 빼주시고 니은. 을은 이론적인 관조와 더불어 은총을 통해 영원한 행복이 가능하다고 봤다. 영원한 행복.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을 때 인간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이성적인 덕, 도덕적인 덕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봤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이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에 불과하다. 영원한 행복에 들려면 신의 은총이 필요하고 물론 이론적인 관조를 통해서 신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기본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입니다. 디귿 갑니다. 갑은 을과 달리 이성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봤다. 자, 이 두 학자 모두 종교적인 덕을 강조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둘 중에서 신을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증명해 보려고 한 것은 을에 더욱 가깝죠. 오히려 갑은 그 유명한 말 신은 실존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귀의해야 되는 존재라고 말하는 부분. 그래서 디귿 틀립니다. 리을 갑니다. 갑과 을은 인간 의지의 불완전함을 강조했다. 이 선지는 두 학자의 공통점을 만들어주는 선지인데요.
인간 의지 자체는 불완전하다. 왜? 신이라고 하는 완전한 존재가 있으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덕을 발휘해서 그에게 귀의하고 은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맥락에서는 당연히 맞는 얘기겠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만들어졌고요. 많은 학생들이 매해 다시 질문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진짜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다시 출제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 하지만 니네가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 자체는 어떻게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라는 두 학자를 동시에 넣어놨기 때문에 차이점을 찾기 어려운 지문 속에서 난이도가 확 올라간 거라는 거지. 그래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단서를 찾지 못하는 사람, 그 이론이 밑바탕에 있지 않은 사람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관련된 문제였었는데 선생님은 여기에다가요. 수업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그렇게 해서 난이도가 올라갔고 학생들이 많이 헤매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문제가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가 얘기하는 신이라는 존재, 이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신은 인격신이죠. 기독교에서의 신. 우리가 우리의 그 고민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뜻을 구하기도 하는 인격적인 신이에요. 근데 우리 서양 윤리를 살펴보게 되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학파는 또 있습니다. 어때요? 스토아파에서는 로고스, 자연, 이성, 신으로 신에 대한 개념에 접근해 가죠. 이것이 또 누구에게 이어졌었죠? 스피노자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범신론으로 가요. 범신론에서 말하는 이 신이라는 존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종교적으로 말하는 인격신이 아니라 근본적인 법칙, 필연적인 법칙으로서의 신을 얘기하게 되죠. 이렇게 말하는 신과 지금 중세 철학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철학은 엄연히 그 의미가 다르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갑과 을을 배치하는 것이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다음 심화 강의에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 이 문제가 2008학년도의 수능 문제죠. 이 문제가 예고됐었던 것이 2007학년도 모평 9월 문제예요. 한번 보실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얘기하고 있죠. 신앙과 이성은 둘 다 신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모순될 수가 없다. 즉 신앙과 이성 조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과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다른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철학은 창조된 사물에서 출발하여 신학에 이르지만 신학은 신에게서 출발한다.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두 가지의 조화를 얘기하고 있는 아퀴나스의 입장이고요. 을 같은 경우에는 알기 위해서는 믿어야 하고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 그런데 단순한 철학적인 고찰, 자연적인 이성으로는 결코 신에 대한 확실한 알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정신은 감각적인 외부 세계에서 내부 세계로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의 가장 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진리의 근원으로서의 신에게로 다가간다. 이 지문 보시니까 정신을 감각적인 외부와 그 다른 내부로 두 개로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플라톤적인 이원적인 그런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강조를 하고 있고요. 진리의 근원 그 자체는 신. 만약에 플라톤적으로 설명한다면 이데아라고 하는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관점은 이에게서 신으로 나타나겠죠.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아퀴나스와 아우구스티누스 두 사람을 한 문제 엮어서 문제를 출제해보고 싶은 거예요.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죠. 모르면 안 돼. 원용한 철학자를 꼭 알아야만 되고 어떤 관점인지를 아는 것을 이미 예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를 여기선 5개로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갑은 모든 존재가 그 자체의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목적론적 사고의 전통을 계승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원용했다는 걸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은 yes라고 하겠죠. 그럼 2번. 을은 자연 만물에 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연 만물에 신이 있다.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 모든 것에 다 깃들어 있다. 범신론. 범신론은 스피노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즉 스피노자가 말하는 이 신은 이들이 얘기하는 인격신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이 착안한 인격신의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를 바로 이 선지 내에서 구도를 만들었죠. 적절하지 않은 게 2번. 얘가 틀렸다는 거예요. 너 신의 개념을 다르게 알 수 있느냐는 거지. 3번 갑니다. 갑은 을에 비해 신에 대한 이성적 인식의 가능성을 더 강조했다. 상당히 완곡하게 오답의 여지가 없게끔 잘 가듬었죠. 이성적 인식의 가능성, 즉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한번 증명해 보겠다는 시도를 이렇게 줄여서 잘 만들었어요. 3번도 yes죠. 4번. 갑과 을은 여러 가지 덕 중에서 사랑을 가장 중시했다. 종교적인 덕, 그 중에서도 사랑. yes. 5번 갑니다. 갑과 을은 현실에서 추구되고 있는 행복이 불완전하다고 강조했다. 현실에서의 행복은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그런 행복을 일시적인 행복에 불과하니 종교적인 덕을 발휘해서 영원한 행복에 도달해야 된다.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하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갑에게서도 당연히 맞는 얘기고 을이 얘기하는 입장에서도 절대 최고선의 존재로서의 신이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로 인간 현세 행복이라고 하는 건 불완전하다. 다 yes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2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아우구스티누스랑 아퀴나스가 한 문제에 갑과 을로 나온다면의 예시를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신이라는 구도로 해서 문제가 만들어졌다는 거 얘기 드립니다. 자,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더 확인을 해보고 싶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수능 실전 문제 확인해 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문제를 고를 수 있죠. 수능 실전 문제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그 어느 철학자들도 플라톤 학파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다. 플라톤 학파의 철학자들은 신이 결코 물체가 아님을 깨달았고 따라서 신을 찾아서 모든 물체들을 초월해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가변적인 것이라면 그 무엇도 신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래서 최고 신을 찾아서 모든 영혼과 가변적인 모든 영들을 초월해간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플라톤 학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데아계와 현상계. 현상계는 가변적인 거죠. 이 이데아계의 불변의 요소를 찾아간 것. 그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우리 본성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신을 창조주로 모셔야 하고 우리가 진실한 것을 알려면 신을 교사로 모셔야 하며 우리가 행복에 이르려면 내밀한 감미로움을 베풀어주는 분을 신으로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앞부분에 기출문제 얘기할 때 발문에서 주는 단서를 꼭 잡으라 그랬는데 지문을 읽어보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나오고 비슷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이 나와. 그래서 이거 스피노자는 안 돼요. 스토아는 안 돼요. 자꾸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딱 막아주는 게 발문, 중세라는 발문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문제가 확 차단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발문상에서는 그 차단 요소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플라톤 학파를 원용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론을 정리해야만 정답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억, 신의 존재는 이론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 아니요. 실존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존재로서 이성적 증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니은, 인간과 신, 그리고 세계의 본성은 이성이다? 어떻습니까? 이건 스토아파가 말하는 부분에서 로고스로서 이어지는 신의 개념이죠. 그래서 니은번 틀렸다는 거. 이거 계속 들어오죠? 꼭 알아두시고 티귿. 신은 실존을 통해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다. 이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입장. 맞죠? 리을. 참된 행복은 신앙을 통해 절대자에게 기여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라고 하는 부분 어떻습니까? 자, 이것도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요,
맞는 부분을 우리 교재 문제 중에 찾아라. 그러면 디귿과 리을 두 가지를 찾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문제가 남았어요. 한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예요. 발문에 중세 서양 어느 사상가의 글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나는 이 사상가가 A를 논증하기 위해 제시한 건데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지문을 읽어봐야 되겠죠. 사실 어떠한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보다 우리에게 더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통해서 원인의 인식애로 전진한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더 명백하게 알려진 것이라면 어떠한 결과에서든 그 결과에 고유한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논증,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결과라고 하는 것은 원인에 속하는 것이니 결과가 주어지는 한 원인이 앞서서 존재한다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A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진 결과들을 통해서 논증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이 지문이요, 쉽지 않은데 어떤 결과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그 궁극적인 원인, 목적 혹은 신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원용해서 자신들의 신학을 이론적으로 증명해서 신을 증명하려고 했었던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선지 보면 모든 운동에는 어떤 원인이 있으며 이 원인은 운동하고 있는 그 자신과는 다른 어떤 것이어야 한다. 선생님이 가번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처음부터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건 이 나번에 보면 어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부동의 동자 얘기한 부분 선생님이 이번 시간, 지난 시간 다 설명해 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할 수 있고, 모든 사물은 자기 자신의 원인일 수 없으므로 자신과는 다른 원인이 자신보다 앞서서 존재해야 된다. 나라는 것의 원인은 뭘까? 그것의 원인 계속 올라가다 보면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그 원인이 있어야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운동할 수 있겠죠. 그것을 바로 부동의 동자, 신학적으로는 신의 개념으로 이론적으로 원용해서 접근해 가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위해 작용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 그럼 그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아퀴나스의 입장은 뭘까를 보죠. 자, 이 뒷부분도 있는데요. 자, 선지를 보면 신이 존재한다? 단순히 신이 존재한다는 걸 얘기하려는 걸까?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이것은 실존주의에서 나오는 명제고요. 이 실존이라고 하는 게 아까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인데 상관은 없죠. 3번 생각하는 나만이 확실하다. 데카르트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일까? 아니죠. 4번 갑니다. 현실 속에 참다운 존재가 있다. 현실 속에서 그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일까? 5번 모든 존재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일까? 그래서 목적론 얘기할 것이냐, 현실 속에서 찾을 것이냐. 2, 3, 4, 5번 지금 다 정답이 되지 않죠? 다시 1번으로 가보게 되면요. 신이 존재한다. 그 존재를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바로 아퀴나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하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기출문제 2개와 수능 실전 문제 2개를 풀어봤는데, 이러한 중세 철학의 움직임들은요, 서서히 그들의 정통 교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근대로 열어가는 그 막을 서서히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근대 철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 철학 여기까지 맡기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근대 철학에서 만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다음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